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재앙 시리즈를 보면은 인재앙은 예고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접이라는 것은 쏟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게 될 상황들을 우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는 세상은 자꾸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통치해서 세력을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판을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고 생각이고 그 뒤에는 사탄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일하는 이 세상에 결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때려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에 이제 또 많은 동남아의 나라들에게 항복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은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 바벨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가가지고 희망이 없던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겁먹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이제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는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신랑 신부된 우리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와 이게 딱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9장에 앞에 보시면은 1절로부터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할렐루야. 예.
구약 시편에서 많이 나오던 할렐루야가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하니 그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와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장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 있을 일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있어요. 할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루 하면은 당신, 야 하면 야훼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쫙 여러 가지 장면들을 쭉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빛이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찬양이 거기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뜻을 우리가 찬양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금요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음악가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매를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노래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래하는 자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화답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악기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치면은 그 소리가 납니다. 예. 그 소리가 났을 때 다윗을 칭하는 단어가 노래하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음성으로 박자 음정이 잘 맞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기타가 내가 치면은 소리가 나요. 기타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기타가 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예. 우리 그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사실은 그냥 생각 없이 쓰는데요. 진정한 할렐루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렇게 될 줄을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가끔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뭐 약혼들 많이 생략하지만 옛날에는 약혼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결혼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예. 약혼과 같은 관례를 정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딱 1년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돼요. 1년이 있어야. 예. 우선 첫째는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결혼 적령기가 있는데 그 적령기가 13살부터 18살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들이 언제 만났냐, 남자 여자를 언제 만났냐면은 그 이들에게는 7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7절기가 있을 때는 7일씩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7일씩 쉬는 시간에 7절기 때 딱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을 살짝 흘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제 3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물에 포도주가 담겨진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되고요. 신부의 값을 측정하는 값을 지불하는 일정의 금은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서약서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신랑은 신부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예. 그래서 거기서 3번째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게 해요. 신부 딸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신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정적인 질문을 해요. 진짜 네가 사랑하느냐 자기 딸에게 질문하고자 아버지가. 그다음에 내가 네게 결혼해 주기를 허락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은 이게 이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4번째는 신부의 값을 흥정하는데 이제 신랑은 이제 이때 빠지고서 신랑 측의 대리인 상거래 개념은 아닙니다. 상거래 개념은 아니고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이 집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소를 한 마리 준다, 양을 한 마리 준다, 뭐 주겠다. 그러면 그 집의 형편을 알게 되는 거죠. 신랑 집의 형편이 이 정도 되는 집이구나 해서. 그러면서 5번째는 이제 첫 번째 계약서를 하는데 포도주 한 컵에다가 반씩 신랑 신부가 이제 마시는 장면을 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전의 정혼식 장면이에요. 정혼식 장면. 예. 그리고 이제 신부의 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뿔나팔을 가지고 와서 뿔나팔을 불고 신부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으로 해서 정혼식이 끝나요. 정혼식. 이제 일단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후에 결혼식을 할 때는 이제 그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여 1년 후에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나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1년 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신랑은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마디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다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별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정혼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저희가 되는데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은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랑이 왔을 때 신랑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 집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집화가 있어요. 우린 성이 있어요. 어디 성이 어디요? 예. 김씨요. 본이 어디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경주요. 뭐 또 전주요. 뭐 이제 그 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본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파마다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는 그 지파가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로 시집을 간다. 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음식이 달라요. 예, 음식이. 그 음식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언제 데려오는가? 신부가 이제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때 신랑은 가슴이 타지만 이제 그 1년 후에 딱 이제 시간이 되면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예,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러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승낙을 해줘야 가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부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함제비 문화가 있었어요. 함을 팔라 할 때.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예. 그때 이제 당황한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서 전개가 되는데 여긴 예고가 없잖아요. 네, 예고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라. 이제 신부가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배경을 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가 되면은 그럼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땅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 땅에 있다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육체는 땅속에 머무르고 있고 영혼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음부와 낙원과 그 낙원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로 이제 천국에 있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디서부터 사느냐면은 부활체부터 살아요. 부활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했을 때 이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부활체로 다시 바뀌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심판의 지옥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이제
계약서에 이 신부는 정결에 대해서 깨끗하기에 결혼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에 이제 그 결혼 예식하면 우리가 드레스를 입는 것 마냥 그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그러니까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냐?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신부는.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만나던 남자, 만나던 여자 다 이제는 지워야 돼요. 핸드폰에서 삭제해야 돼요. 해가지고. 예.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서도. 예. 그래서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이 중요해요. 옳은 행실. 예. 옳은 행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얼마만큼 옳은 행실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다뤄봐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예. 로마서 3장 20절. 예.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만약에 옳은 행실로 주님을 만난다 하면은 기준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예요. 예. 교리가 달라요. 그러면은 진짜 옳은 행실 기준을 정해서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태생 자체가 예.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켜야 돼 있어요. 네. 저도 가끔 욕 잘하거든요. 화딱지 나면요. 목사가 욕하면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옛날만큼은 안 해요. 이게 변하죠. 그래서 행실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부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야통삼이에요. 네. 이거를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질러내 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네. 근데 10번 중에 9번은 되는데 한 번이 안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질러대는 것이 10번이라고 그러면 5번 그랬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4번으로 줄었어요.
내년 되면 3번으로 줄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야통사면은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가끔 봐요. 그건 한번 의아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나와버려요. 네. 교회 곧 끊어버려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장면이 딱 저거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신랑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그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뒤에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쫙 소개가 되는 것이 앞으로 20장, 21장, 22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시고 이제는 이번 주까지 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하야통삼을 축으로 이제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예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